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 해주신 기도처럼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내 성향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묻고,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정말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한 참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입니까? 물으면서 우리가 또 투표, 선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주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성전답게 날마다 담대함으로 또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우린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린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입니다. 아멘. 특별히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우리 또한 듣는 믿음의 귀한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최고의 기쁜 복된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그 사랑을 근거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만큼, 그 사랑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또 더 깊이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항상 영원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요 우리의 기뻐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들었지만 나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을 영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느끼고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듬뿍,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요, 아이들은요, 자라서 그 사랑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러한 마음에 이 자존감과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운 풍랑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듬뿍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진 자녀들은요, 자라서도 일평생 상황과 환경을 다 초월하는, 다 똑같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받은 자녀들은요, 자라서 고난 앞에서도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 내가 이것도 다 이기고 지나갈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당당함과 이런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 주는 그러한 부모, 사랑 주는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녀들은 적극적이고요, 아주 긍정적이고요, 밝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면 자녀가 그렇게 잘 자라는 것, 그것처럼 영적으로 정말 근본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부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이 세상에 말하는 유행가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참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갖기 원하는 것들, 뭐 부와 명예, 재물들 다 가지고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또 사람의 사랑과 인정,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받으려고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직장에서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사랑은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이 아닌데 그것을 자꾸 요구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이것으로 채우도록, 그것으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아예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이게 수고하면서 인생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헛수고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속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도, 또 남편과 아내된 우리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적인 사랑으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니겠어요? 헌신적인 사랑? 하지만 그 사랑 역시도 육신의 정욕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는 충만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녀들은요, 정말 부모에게도 내가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기뻐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이 말씀은 들어 알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참된 사랑으로 영원히 생명 주시는 사랑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정작 내 인생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을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많을까?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나에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해요. 저의 삶에도 그러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 못합니다. 부모가 사랑해서 이야기해주고 부모가 야 내가 정성껏 몸에 좋은 것 잘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먹어라 이야기하고 이 사랑의 대화 또 사랑에 베푸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일수록 얼마나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쏟아붓습니까? 그런데요, 어린 자녀들은 어릴수록 부모의 사랑을 이해 못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삐집니다. 부모가 좋은 것을 먹으라고 해도 잔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이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덧 부모가 되고 성인이 되다 보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똑같은 사랑을 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녀들은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참견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닌데,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옆집 윗집 아이한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보고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감싸는 것인데, 자녀일수록, 어린 자녀일수록 그 사랑을 온전히 다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린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다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참된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받고 있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한다. 그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신뢰하고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믿음의 생활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가 성장할수록 철이 들고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또한 고난 가운데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건지셨구나. 책임져 주셨구나. 나를 치료하셨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늘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라는 그러한 확신과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람을 이제 공감하고 체험했으면 이제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내리사랑. 그 말도 또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려고 더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먼저 눈이 가고 자녀들을 살피고 자녀들을 사랑하다 보면 부모님께는 마음이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내 자녀도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간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면 이 부모의 마음을 알겠지. 부모의 사랑을 알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100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마 그런 마음이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은 정말 이러한 사랑일 거야. 우리는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가 부모님께 마음은 있어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도 자녀가 더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도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짝사랑이잖아요. 짝사랑은 슬픈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최고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사랑의 화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참된 기쁨과 능력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정말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님께 하신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 영으로 받고 우리에게 주신 주의 레마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똑같이 자녀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사함받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이나 세상이나 상황은 너는 쓸모없어, 너는 힘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느낌과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잡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의 존재만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은 누구보다 이미 잘 되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살아감으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고 거듭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 가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사랑한다, 내 영혼을 기뻐한다.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범사에도 잘 되고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삼중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이 땅에서도 아낌없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돌봐주고 챙겨주는데 정작 자녀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절해서 받지 않는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막으면서 거절하면서 아니에요, 나 싫어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복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범사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건강과 생명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세일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세요. 이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축복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를 부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으로 여러분을 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구원받은 것,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가 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랑, 내가 이재용 회장이랑 내가 동업하잖아. 내가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기뻐하고요, 막 자랑할 거예요.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들, 나는 재벌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정치인들이랑 일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람은요, 죄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 높은 사람도요, 결국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치인들을 알아, 내가 재벌과 함께 일해, 말하는 사람 치고 결국 사기 안 치는 사람들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길 원한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뭐 내가 동업자인데도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그냥 다 하시더라고요. 다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이 동업자, 동역이라는 말이 아주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동역하면요, 내가 지분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이 투자했으니까 너는 투자한 만큼만 가져, 넌 조금만 가져, 난 더 많이 가질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업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전체를 다 일하시는데 그냥 그 혜택과 결과, 열매도요, 그냥 너 가져라, 너에게 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은요, 내 거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갈라지지만 하나님은요,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동역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결과와 열매, 유익까지도 그냥 너에게 다 준다. 너가 가지고 내 일을 더 기쁨으로 감당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복을 주신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이 가지게 될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 이 가정에 대해서, 그 말씀의 열매 결과가 바로 남편과 아내, 자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이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상에 둘러앉아 화목한 가정, 그리고 감람나무는요, 이 올리브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귀하고 가치 있고 쓰임새가 많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동반자, 동역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이 감람나무,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나의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이 사랑의 언어를 많이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하나님께 들은 그 음성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서로에게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들, 말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제가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언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자녀들이 무엇을 할 때 내가 행복했나 라고 생각해 봤더니 뭐 대단하고 큰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요, 나를 찾아주고 나를 불러주고 나와 함께 해주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새삼스럽게 그렇더라고요. 어제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거의 종일 밖에 있었는데 이 세 자녀들이요, 그냥 집에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 어디 뭐 하고 있어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아, 내가 집에 없으면 가족들이, 자녀들이 날 찾는구나. 그러니까 자녀들이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자녀들이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주고 나를 그냥 찾아주면 그걸로 저는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도 참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하나님을 많이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된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입장에서, 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구나,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자들 가운데 구원을 주시되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나의 이름을 네가 부르는구나. 네가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수를, 성령 하나님을 많이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부르고 찾을 때 부모는 기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또 아무런 이유나 목적이 없이도 그냥 생각나서 보고 싶어서 부르고 찾을 때 부모는,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도요, 이 자녀, 우리가 어려울 때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혼자 어려움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낙심하고 아니면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엉뚱한 이야기 속아서 듣는,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렇게 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자녀가 힘들 때 그냥 부모를 믿고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위로받을 수 있어. 우리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부모님 해결할 수 있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찾아와라.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찾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요, 작정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 자녀된 방법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 나오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사탄은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언제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것 같아? 네가 이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 같아? 네가 어떻게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이간질하는 역사가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괴계를,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때에도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원히 함께 사랑하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기시지 못할 그 정도라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내가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고 이 사랑을 더욱더 감사하고 이 사랑을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항상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임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는 귀한 자녀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정답게 정말 하늘의 천국의 화목과 기쁨을 누리고 나타내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찬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며 성찬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보혈 주의 은혜로 아버지 자리 가운데 나와 또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대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또 이 피는 새 언약의 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과 하나됨을, 서로가 하나됨을 느끼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 성찬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주의 다시 오심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